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느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 계시하시는 통로로 꿈과 환상이 있는데 이 둘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꿈과 환상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둘을 자주 바꾸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꿈과 환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꿈은 사람이 말 그대로 잘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상은 사람이 눈을 뜨고 깨어있는 일상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좀 더 생생하고 또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또 환상을 체험하는 자는 비몽사몽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몽사몽이라는 말은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삼층천 환상 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환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지게 되므로 비몽사몽, 그리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꿈이나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지만 때로는 인간이 거짓되고 악한 마음으로 자신이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거짓말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받고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이 본 것이 없고 또 들은 것이 없지만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게 되며 이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7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허탄한 묵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상이 항상 참된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 비롯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현혹하기 위하여 거짓 환상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쓸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비해서 신약에는 환상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도 자유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계명으로 받은 그 말씀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따라서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환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 사건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구원은 유대의 율법이나 할례를 통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베드로는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있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변화시키시고 깨뜨리심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 선교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자신이 직접 가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을 금기시하는 고정관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그들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조롱하고 또 심지어 개 취급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룰 때 다윗을 향하여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그것도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허락되었을 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어떠함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이방인들을 금기시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산산이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분명히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그들과 접촉을 꺼려하는 뿌리 깊은 그러한 관습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1절에 보면 내가 저를 면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말은 면전에서 책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도 베드로가 먼저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상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면전에서 책망한 것은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저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에게 혹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남은 유대인과 심지어 바나바도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를 심하게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을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잡아 먹으라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바로 둘 또는 셋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재판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리도록 명령하였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 고넬료 사건은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6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행하는 기도의 관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되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4절의 말씀처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언제든지 먹지 아니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짐승과 정한 음식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결코 먹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여 먹지 말도록 규정한 그러한 짐승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발 가진 짐승 중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도록 허용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짐승들도 그 보자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바로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어 갑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보자기 환상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전 제사를 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정한 모든 의식을 완전하게 폐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구분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과 또 유대인들이 정결법으로 지키던 그러한 규정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는 더 이상 율법에서 정한 의식이나 정결법들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고 따라서 율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식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폐하여졌고 또 율법의 정결법이 완벽하게 폐하여졌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에서 정한 모든 제사와 의식과 정결법을 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율법에서 정한 의식을 지킬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로서 소망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높은 담을 헐어버리시고 서로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이 완벽하게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종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민족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남성, 여성하는 성의 차별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율법의 그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간주되던 이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금기사항이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그 또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금기사항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